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3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권준아 뒤에 불 하나만 켜주시겠어요? 저기 좀 어두우신 분들 계셔서. 네, 우리 시험 기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제가 아는 바로는 12월 달까지 또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학기 이제 말미에 또 접어들면서 또 여러모로 체력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지칠 수 있는 일들과 상황들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사렛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악기의 그 합주 없이 이렇게 사실 건반만으로 또 찬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지만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들을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를 하셔서 또 저기 생각하실까봐 저 인원 중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발을 크게 다쳐서 이렇게 조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슬리퍼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 인원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계셨던 마음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함께 세워가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더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택함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폐위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었고요. 그렇게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이 사울이란 사람이 자격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듯 했지만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구체적인 그림과 그 신앙의 기초와 본질과 그 내용들을 이 다윗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정말 좀 다른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서 다르냐면, 여러분,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정말 괜찮은 요건을 갖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하기에 사실은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만한 재능과 능력을 갖춘 그것이 정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한 나라를 통치하는, 무슨 마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에 있어서 사실상 부족함이 정말 없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중요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때부터, 택하시는 자리부터 그를 간섭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새, 아빠 이름이 이새거든요.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준수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이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의 그 정말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마음에 좋게 여깁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판단과 이 세상적인 기준이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눈이 붉고 하다는 것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용모가 그 다음 장 17장 42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이 지금 젊고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잘생겼다는 것이 업신여김 당하게 되는 걸 보면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이 지금 모습은 다윗이 어리고 앳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왕으로 뽑히기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어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요. 그게 공인받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그 가족들만 모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왕 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는 패위당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권자에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권자에 내려오는 내내 다윗은 사울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윗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요. 사울은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패위를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 하 5장에 이르러야 비로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물론 사무엘 하 5장 이후에도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삶과 생애, 그 가운데 이 다윗의 노래와 찬송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또 모두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사실상 왕이지만 왕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그 약속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실은 다윗은 삽니다. 여러분, 누구와 좀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현실 세상이라는 하나님 모르는 세력들과 그런 질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 어려움만을 마주하고 겪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좀 다윗 삶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 참 그래도 멋진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그냥 답을 내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 살아야 했던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넓고 푸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무렵에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자신이 추수한 단에 형들이 추수한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꿉니다. 자신에게 11개의 별이, 그리고 별과 그 해와 달이 모두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그의 비전일 리도 만무해요. 그냥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이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했을 리가 없어요.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봐 달라고, 잘못한 게 있다면 좀 눈치 없이 형들에게 막 그냥 이 이야기를 필터링하지 않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국금 한번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요셉은 팔려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지금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고난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데요. 성경은 지금 이 요셉의 이 지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요셉의 삶, 그의 모든 과정이 그 어떤 것도 조금 재수가 없었다거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스스로 결과되어진 삶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좀 어려운 딱하고 슬픈 운명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요셉을 주도하고 계시며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과정 중에 지금 일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오늘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요셉이 버텨낸 것 아니라 그가 앞서 보내셨다. 성경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관원장의 꿈 하나 해석해 준 것을 계기로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서 이제서야 인생이 좀 이렇게 한 수에 풀리게 되는 것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진정 그때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부름받게 된 총리직입니다. 그것을 105편 20절 이하가 설명하는데요. 우리 105편 20절, 21절, 2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주관자가 되었고요. 소유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요. 또한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실력과 성품이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면면을 갖춘 요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인생이 이렇게도 역전되는구나 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단 한 장면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고유한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응하고 있는 인생,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약속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의 불확실한 내일과 때로는 위협과 때로는 모진 적대감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생애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이 모든 과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기 요셉을 가리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광의 그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을 가르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지금 이 모든 대목들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소개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묵상해야 될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냥 이렇게 구원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고요,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빌립보서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정신 없으시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권준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요, 이 삶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세요. 뭐 90은 사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사셨던 것 또한 예수님의 역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삶의 모든 정황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현실과 조건 안에서 살아내시는데, 예수님 또한 말하자면 대인관계라든가 사회관계라든가 삶의 여러 경우들, 죽음, 기쁨, 억울함, 도움, 우리 삶 실존적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치와
못된 존재, 그 존재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게 아까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지 굳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시고 소원하실 일이 있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알지만 그 결국까지 가기 위한 우리의 현실, 우리 현실 뭐예요? 내일 출근해야 되고 또 출근하고 그냥 일만 하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싸움이 있고 생각보다 월급날은 너무 멀고 갑자기 일이 터지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 현실적인 과정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있는 과정, 우리의 믿음의 과정,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나이 먹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제 영광을 드러낸다, 봐라, 이렇게 막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이렇게 저처럼 차분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물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저는 다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껍데기 누더기만 남을 만큼 밟고 바뀌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기록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습니다. 체중을 버티게끔 매달아 놔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드라마 대사 치듯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음 앞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토해 놓으셨어요, 통곡을. 여러분, 이건 개념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장난도 아닙니다. 대사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고통 속에 계셨고요, 그 자리를 또한 지나 보내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이걸 실제로 맞닥뜨린 사람으로, 실제 체험한 인간으로 서 계신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을 얼른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해요. 이걸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순종을 생각해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구절에 의해서 순종을 생각하겠다면 선택의 싸움이 아니고요,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그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고난은 다만 이 틀 위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이 고난이셨어요. 죄의 공격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이신데. 죄의 유혹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택배와 같이 받으셨고, 이 모든 인류의 슬픔 하나하나를 체휼을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는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냥 막 눈물이 우셨어요. 이건 우울증 이상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막 우셨어요.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예수님이 감수하셨고, 그 감수 속에서 순종을 더 깊이 배우셨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동참하셔서 그 모든 순종 안에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법을 배우셨답니다. 앞서 보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러분, 아까 누구랑 좀 비슷하죠?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요셉이라는 삶에 해석될 수 없었던 고통의 과정이 사실은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까지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5장 8, 9, 10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시거나 공부하시면 히브리서의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뜻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편을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분이 겪으셨고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오늘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우리로서는 너무 희미한 그 약속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 뭐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뜻, 우리로서는 그 약속이 너무 희미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완전한 언약, 우리를 약속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근데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성취와 약속을 가지고 살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뭔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다윗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세우심은 곧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의 생애가 아픔이 돼요. 어떤 아픔이요? 다윗이 왜 아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약속이 현실은 아닌 현실을 살아야 됐어요. 이 말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현실은 아닌 현실을 다윗은 살아야 했어요. 맨날 도망쳐야 됐고요. 언제나 씨름해야 됐어요. 왕으로서 좀 마음대로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다윗은 침상을 띄우며 울어요. 그렇게 나도 그냥 막 어리버리타면서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계속되는 신앙적인 갈등, 현실적인 유혹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나 양치고 있었는데 불러갖고 와가지고 날 택했다며. 근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민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멈추지 않고 오직 이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좋은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배울 게 없어서 고난을 통해 왜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소중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나의 실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는 자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라는 시인 아세요? 들어보셨죠? 대단하신 거예요. 이 정호승 시인이 최근에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왜 그런 책을 쓰셨는가 하니 최근에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인간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슬픔을 겪으시면서 여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슬픔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를 위로하고 싶어서 50년 시인 되신 것만에 신간을 발표하시는데 그 제목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인데요. 그 책, 그 시 중에 어머니에 대한 후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 시가 이 책을 만들게 되신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나, 엄마가 오늘 밤을 넘기시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몇 시간은 더 계실 것 같아. 봄을 기다리는 초저녁 6시. 내가 뭘 안다고. 인간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 여든이 다 된 누나에게, 누나, 작업실에 좀 다녀올게. 급하게 보내야 할 메일이 있어. 금방 올게. 오늘 밤은 엄마 곁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 누나는 말없이 나를 보내고 나는 어머니의 집을 나서 하겨울역에서 대청역까지, 어머니가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한 정거장 지하철을 타고 작업실로 달려가 메일을 보내다가 갑자기의 노트북 자판기에 커피를 쏟듯 마음이 쏟아져 지금 이 순간 혹시 엄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 서둘러 지하철 계단을 뛰어내리는데, 호승아 지금 오니? 누나의 짧고 차분한 전화 목소리. 네, 지하철 탔어요. 금방 가요. 다급히 돌아와 아파트 문을 열자 엄마 돌아가셨다. 누나가 덤덤히 잘 갔다 왔느냐고 인사하듯 말한다. 미안해요 엄마. 얼굴을 쓰다듬으며 사랑해요 엄마. 뺨을 비비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려고 급히 다녀왔는데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봄을 기다리던 어두운 저녁 7시. 여러분, 인간은 언제 철이 들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철이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많은 청년들은 사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던 한 블로그의 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그룹 멤버 아시죠? 그분이 2017년 12월 18일에 돌아가셨고요. 2년 뒤 10월 14일 날 설리라는 친구도 이제 다 잊혀졌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갑자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추모에 대한 어떤 글을 읽었던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종현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글을 썼어요. 내가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댔으면 새벽녘까지 책상에서 고군분투를 했겠어요? 하고 싶어서 했겠나요? 해야 하니까 한 거지. 다이소 삼색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걸로도 안 되면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그곳에서는 그래야지만 성실한 수험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하기가 싫었으면 아침마다 교통사고가 나게 해달라고 빌었겠어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면 돌연사를 바랬겠어요? 그럼에도 그곳의 대다수의 인간들처럼 버텼어요. 집에 오면 11시를 넘긴 시간이곤 했는데 무조건 이 공부를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씻고 나서 다시 책상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공부할 때 다른 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12시부터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노래를 들었는데 자꾸 공부하다가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디오로 바꿨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다가 당신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랑 또래였지만 위로 같은 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 연예인들은 좀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 같고, 그리고 고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위로를 바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당신에게 많이 위로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말도 안 될 만큼요. 나한테 그나마 따뜻한 말 해주는 건 당신뿐이었던 날도 있었는걸요. 그 시절에 나는 숨 쉬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개판이었어요.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망가지냐고 화만 냈었는데 유일하게 상냥한 말투로 말해주던 당신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눈물이 나나 봐요. 사무실에서는 차마 울지도 못하고 멍하게만 있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보셨는데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신의 팬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요. 당신이 건네는 위로가 본인을 가까스로 견뎌내가며 나온 말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도 문자로나마 위로의 말 하나 건넸을까요? 좀 따뜻한 날에 보냈으면 마음이 지금보다 덜 아팠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날이 좋았으면 그건 그거대로 슬펐을 것 같더군요. 날씨야 어쨌든 내 삶이 너무 벅차서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몰라봤던 게 참 미안하네요. 이런 말 해버리면 정말로 끝인 것 같아서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이 말을 해야겠나요? 마음껏 울 수도 또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종현아, 정말 고생했어. 제가 이 글을 통해 어떤 위로와 책망을 저 스스로 들었냐면, 저는 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같이 살고 있더군요. 이럴 거면 사역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현실을 두려워하더군요.
여러분, 사람은 정답을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지켜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못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말없이 웃어 넘겨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기적 같은 이유와 계기로 철이 들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는 나에게 진정 답이 될 만한 게 없구나. 아, 세상에는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소중한 것은 세상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손에 붙잡은 것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배팀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겠습니까? 우리 71절부터 7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깨닫는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진짜였는지를 그제서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슬픔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근데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들 그것과 충돌하는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정말 또 큽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은 보이는 힘과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과 관계와 사람들을 앞두고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욕심대로 나이가 들면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힘의 내용도 같이 세지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제 고민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 슬픔과 고난 중 시편 119편의 시인은 다윗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이 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다만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답이 되려면 그 되어야 하는 답은 정말 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나사렛 대학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만나셨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으시잖아요. 얼른 결혼하는 것, 그건 해봐야 합니다. 빨리 시험 끝나는 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아예 마주하지 않는 것 정도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으로는 인간에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며 살아요. 비로소 철이 든 인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고백이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자리에 설 때
인간은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깊이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저를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먹었고, 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훔쳤는데, 너무 마음이 헛헛해서 채웠던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의 프리퀄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프리퀄이 뭔지 아시죠? 그 본 내용의 속편은 아니지만 전편을 이루는 프리퀄. 이 다윗 이야기의 프리퀄은 여러분, 성경의 룻이라는 여인 이야기를 통해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 들어보셨어요? 이 룻은 모압의 여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내 가정사,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까지의 커리어, 나의 몸과 마음의 장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 가정, 믿는 집의 며느리가 됩니다.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꼬이는 것처럼 삶이 뒤집어져요. 남편이 죽고 시아주머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집에는 어머니와 동서, 여자들만 남아요. 여러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동서 오르바는 떠나지만 이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아야만 할 수도 있는 그 고생문 앞에 스스로 발을 담굽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작게나마 경험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본인이 주선하여서 이 룻이 재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시콜콜한 한 여인의 가정사와 과정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로 정경이 되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인생 한 인생을 이처럼 돌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아이를 낳습니다. 룻기 4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저는 룻기가 다윗의 프리퀄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 룻이라는 여인에게 누가 태어났어요? 오벳이라는 아가가 태어났대요. 그 아가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미 시간을 훌쩍 뚫고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저 주어진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살아냈던 이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벳이라는 아가를 주셨는데 이 오벳이 자라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새롭게 한 다윗의 아빠야. 그 사람이 이새입니다. 사랑하는 나세렛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하세요.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내 삶의 드라이브를 거고 간다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답이 없는 현실과 여기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그게 당연한 현실, 그리하여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쁨을 보기 좋게 삼키우는 슬픔조차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비추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